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1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13절 읽으시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들을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노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남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은총을 입었사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그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엽죽고 있는 내용이죠.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면서 전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죠. 전에는 언제일까요?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던 기억을 소환하면서 여호와께 여쭙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새삼스럽게 죄송한데 저 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잠겨 있거든요. 좀 열어주세요. 예배 때문에 그런가? 뭐 때문에 그렇지? 네,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왜 새삼스럽게 이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을 텐데 그때 모세 너를 구원자로 인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좀 답답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언급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구원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입각해서 하는 기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돌이킨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마음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원래 있었던 마음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방향대로 계속 밀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런 표현은 사실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전에 기억을 되새기게 하심으로써 되새김으로써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가르치고 계시고 이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는 자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모세한테 입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셨던 일을 지금 모세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고 엉뚱한 데 초점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되새기게 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내 고집과 내 뜻을 관철시키다 보면 정작 성경의 하나님은 멀어지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에 대한 지식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거나 내가 이름을 안다라고 할 때는 경험적으로 관계 맺어진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는 상태. 아담이 온갖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아담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이며 모세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모세는 이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도 기억을 하실까요? 우리들의 이름을 안다고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승현 형제 이름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 자기의 백성으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보시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왜 아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러므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우리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자에게 베푸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베푸실 만한 자에게 베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자격이나 공로를 배제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자격이나 공로가 있다면 그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죠, 보상.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름을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불려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만큼 또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길.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알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고 있는 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는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실족하지 않고 가려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그리로 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 길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구하는 그 길은 자신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가야지 형통하고 어떻게 가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걸어가라. 날마다 주님의 길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은총을 입었으면. 무엇이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신다는 것이 은총입니다. 14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제가 은총을 입었으면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하세요. 가나안 땅 자체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총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가 있어야지만 그 땅이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이지, 너희는 들어가라 나는 광야에 남겠다라고 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은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죠. 모세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진짜 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실 때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멍에는 한 소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머지 소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쉴만한 물가 이런 게 아닙니다. 풀밭 이거 아니에요. 얼핏 보면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표현은 그가 누이시며예요. 그가 누이시며. 그가 없으면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가 없으면 쉴만한 물가가 될 수가 없어요. 풀밭이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그러므로 누가 함께 있어서 돌보아 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겨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이고 안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정말 은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정말 은총입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써 구별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적으로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13절 상반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6절 상반절 보시면 모세가 좀 다르게 간구를 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달라졌어요. 자기의 간구였다가 지금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간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이라고 해서 그쳐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판을 받고 있는 아주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율법판을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함께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강렬한 사랑은 그들을 자신과 함께 묶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을 때 모세에게 모세 네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와 주의 백성,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도되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처럼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낀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욕하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난 저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나와 동일한 상태로 놓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여긴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위해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요즘에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메달을 따면 와, 영광스럽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보길 원해요. 세상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자신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의 확장이죠. 나의 영역을 더 넓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세상이 이 영광을 원치를 않아요. 메달 따고 1등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이름을 올리는 것, 이런 세상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 확장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선한 것, 즉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제 그 부르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이때를 다시 한번 모세가 떠올리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성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설명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영광을 받으면 모세가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죽겠죠. 당연히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죽지 않게끔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합니다. 한 장소,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은 이전에 나왔었던 반석이죠. 그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반석, 한 장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반석이 아니고서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나서는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신약이라는 밝은 빛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했더니 자, 모세가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하죠. 왜 덮습니까?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고 해요. 23절도 봅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죠. 죽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라 할지라도 등만 보는 거예요. 아니 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서면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반석은 예표일 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반석 위에 서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다면 반석이 진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구원자는 아니죠.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리스도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 주실 때에는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고 그 하나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예수님이 담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러워야 될 대상입니까? 모세는 우리를 그토록 부러워했어요. 모세는 그 반석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내어다보는 정도였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만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뭐 이렇게 힘이 없고 너희들 왜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도 없고 이렇게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절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가득합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 나라는 소멸할 것이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든든히 서갈 줄을 믿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으면 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실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지금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22절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시편 91편을 생각하게 합니다. 91편 1절.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믿는 자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손으로 보호하심도 받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들이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반석 틈에 있을 때, 즉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을 때에만 우리에게 비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자, 모세가 반석 틈에 있으니까 모세의 몸은 안 보이겠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돼요. 모세가 반석 안에 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푹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옛 자아는 보이지 않고 오직 반석만,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하라, 이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만 당신의 영광을 비추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석 위에 막 올라와서 그리스도 밖에 막 뛰쳐나와서 그 영광을 경험해 보겠다, 천국을 누려보겠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는 다 반석 틈에 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래 숨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소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결국 한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결정하면 그 몸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모세가 반석 틈에 자신을 숨기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경험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쿠일러 박사라는 분의 그 글을 좀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일러 박사 이렇게 자기의 저서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며칠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완고한 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말하기를, 왜 나는 그에 대하여 당신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못합니까? 나는 성경을 꽤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당신이 너무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 구세주에 대해서 아무런 열성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 말을 듣자니 수년 전 화이트산에 간 일이 생각나는군요. 이제 얼굴에 이게 새겨져 있는 그 산이죠. 그 얼굴처럼 이렇게 형상이 나와 있는, 우리는 그곳에 놀라운 자연스러운 조각품, 곧 화강암 절벽에 인간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소리를 들었소. 그것을 보려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절벽뿐이었을 뿐, 거기에는 아무런 인간의 형태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들은 것과 같은 모양이나 그것과 비슷한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소. 우리가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침 안내원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올바른 장소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라고 하며 우리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돌아서서 보세요 라고 했소. 그래서 돌아서서 보니 우리 얼굴처럼 분명하고 아주 큰 얼굴들이 거기 있었소. 올바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만 모서리 진 암벽만 보았을 뿐 균형 잡힌 얼굴은 볼 수 없었소. 그 형태와 아름다운 장면은 바라보는 방향에 달려 있소. 나의 친구여, 당신에게도 이와 같소. 나와 함께 십자가 그늘 아래 갑시다.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 그곳으로 갑시다. 다른 어느 인간보다 더 상한 그 얼굴을 바라보시오. 가시관을 쓰시고 피로 물든 그 얼굴을 보시오. 당신은 그분 속에 당신의 영혼을 황홀케 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오. 네, 저희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보면 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잘 보일까?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길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 그 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놓으시고 또 반석 안으로 넣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그늘을 바라보시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2절에서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믿음의 세 사람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나타나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시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단지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영광을 소멸치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쫓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